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어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려면 공산주의가 멸망하여야 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우리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멸망되고 북한이 중국처럼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선교사님들이 가장 쓰기 싫어하는 기도 편지에 대하여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북한 선교를 위한 지원을 하는 단체의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서로가 이야기하는 중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들의 기도 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단체는 많은 북한 관련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낼 수 있는 근거는 기도 편지를 정기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한 목적도 지원하고 있는 북한교회 목회자나 신학생들을 만나면 기도 편지를 잘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단체가 선교에 지원을 하는 것의 근거는 기도 편지를 얼만큼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선교사는 기도 편지를 보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소속된 선교사들의 기도 편지를 분석한 것을 갖다 보았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선교사를 한 가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유닛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부 선교사도 한 유닛이고 독신 선교사도 한 유닛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 안에는 172 유니트가 있는데 43 유니트의 선교사가 1년 반 동안에 선교 편지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129 유닛 선교사가 총 464회의 선교 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한 유닛 선교사가 1년 6개월 동안에 3.6회를 보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교단체 규정에 따르면 1년 반 동안에 총 6회 선교 편지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선교 편지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규정대로 분기 1회 이상 기도 편지를 보낸 사람은 21.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이 아마 대부분 선교단체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선교 편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경고하고 감봉 조치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선교단체에서는 기도 편지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 이유는 선교 편지를 통하여 영적인 교감이 없이는 선교의 동역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21년 선교사 생활 중에 초창기에는 선교 편지를 분기당에 한 번 정도 겨우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저는 원래 글을 쓰기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집을 떠나 군대 생활 3년 있을 동안에도 훈련소에서 딱 한 번 편지 보내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편지를 작성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 매달 한 번씩 쓰는 편지가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도 가끔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할 일이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이때도 저는 한 일이 별로 없다고 기도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기도 편지를 씁니다. 기도 편지를 쓰기가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역의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지에서 믿음 선교를 하다 보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 선교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하는 선교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만 기도로 부탁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억지로 빚을 내거나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눈치 보지도 않고 일하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려는 마음이나 자랑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 편지를 쓸 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지나간 한 달을 반성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실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기도 후원자들에게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행동은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사역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편지를 쓰면 철저히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입니다.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를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업적을 중요히 여기는 문화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을, 회사 다닐 때는 실적을,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서는 업적을 중요히 여깁니다. 이런 세상 것에 감심을 가지게 되면 모든 일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모든 한 일은 내가 한 일이 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왕이 되려는 것입니다. 기도 편지에서 업적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을 나타내려는 유혹을 받는다면 영적인 기도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기도 편지 내용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도 편지를 통하여 모금을 하는 것입니다. 치과 병원에 가보니 원장 선생은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무장이 얘기합니다. 모금은 선교회 리더들과 상의하여 선교회에서 대신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선교 편지의 내용은 일상 중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편지를 쓰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선교지의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데 자주 선교 편지를 쓰려니 매번 같은 내용 같아서 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선교 편지를 자주 잘 쓰는 선교사님들의 내용을 분석하면 선교지의 문화와 풍습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씁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역사적인 배경에 의하여 복음에 대한 접근성들을 쓰면 좋습니다. 기존 진행되고 있는 선교 사역과 교회의 상황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지의 전도 대상자의 형편이나 변화 등을 사진과 함께 보내면 좋습니다. 편지 내용은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 내용을 파악하거나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기도 편지가 보고서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후원 기도하시는 분들과 교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쓰는 연애 편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선교 편지가 영적인 교제의 만능은 아닙니다. 중요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과 자주 전화나 문자로 소통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교사는 심혈을 기울여 편지를 보내지만 대부분의 기도 후원자는 기도 편지를 귀찮게 여기고 편지의 내용을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사가 편지를 보냈다고 기도 후원자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 편지를 잘 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교사가 작성한 기도 편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도 편지를 통하여 선교의 동원 사역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 편지의 내용 중에 매번 빠지지 않고 넣는 구절은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을 넣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묵상하는 말씀 중에서
선교지와 사역에 맞는 말씀의 규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서신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쓴 기도 편지로 한 사람이라도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이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영광입니까? 저는 12년 전부터 북한 개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기도 편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제가 쓴 기도 편지를 통하여 북한 개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북한이 중국처럼 개방되어 북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북한 개방도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북한 개방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영의 감동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오직 기도의 힘이 모아져야 가능합니다. 2022년은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북한이 개방개혁으로 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공감하시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시고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하부에 북한 개방 방송 마크를 클릭하시면 지나간 방송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멸공!